3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은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 잠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론 중심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아론 보고 아니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러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또 애굽 군인들이 이렇게 금, 은을 막 갖고 가도록 허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금, 은을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 아론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러면 너희 아내나 너희 자녀에게 있는 금, 기에서 나오는 금을 다 갖고 오라. 그래, 금을 다 갖고 온 거였죠. 금을 갖고 오니까 그걸 이제 부어서 만들어가지고 뭘 만들었냐니까 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섬기는 겁니다. 아론이 5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니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참 재밌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길 거면서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겠지요. 모세보고 그럽니다.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빨리 내려가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너무 부패하였구나. 그래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 남았지 않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모세가 뭐라 하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 진멸하고 9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이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뒤에 이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도 당신의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이는 생명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뭐라 하냐니까 그래 이렇게 만약에 또 범죄하면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체에서 다 빼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또 하는 행동이 참 재밌어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진 밖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범죄를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주로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족속들이에요. 레위 족속들에게 뭐라 그러냐니까 칼을 들고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죽이라 그래요. 참 재밌지요. 아니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죽이고 난 뒤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길거리에서
그러니까 마주치는 사람들 전부 다 죽이라 그래요. 근데 그날에 죽은 숫자가 얼마니까 3,0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지요. 일단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계명을 받는데 약 40일 정도 걸렸단 말이요. 왜냐하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근데 밑에서 40일 동안 잠깐 안 보여요. 그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 보고 뭐라 하냐니까 여호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노발대발 할 만하지요.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두라. 너는 나를 가만히 두라.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모세 보고 한 말입니다. 나를 가만히 두라. 그러니까 타치하지 마란 말이에요. 내 하는 대로 가만히 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 보고 한 말이에요. 내가 저 백성들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니까 아니 자 이거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당신이 죽이면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해요. 그래놓고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조선들이 나오니까 밖에 나와가지고 눈에 닥치는 대로 다 죽이라 그래요. 그날 죽은 숫자가 3,000명입니다. 그래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저도 용서하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나를 당신의 이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의 이름, 거기에 내 이름을 빼버리세요. 나도 죽여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생명 건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33장에 보면 야 시내산에서 이제 떠나라. 33장에 시내산을 떠나라 그래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떠납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 애굽 땅에 떠나서 내가 네에게 맹세한 땅 이렇게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함께하지 않느냐? 혹시 내가 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너희들 다 죽일 줄 모른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니까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죽일 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요. 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요. 왜냐니까 워낙 우리는 범죄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하냐니까 가나안 땅까지 내가 가도록 하겠다 약속을 줬으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인도는 할 텐데 함께 하지는 않겠다. 왜? 혹시 범죄하면 내가 다 죽일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 이전에는 뭡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앙코 없는 찐빵 그래서 그렇다가 좀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단 말이죠. 나중에는 이제 때론 이렇게 미운 것을 보면 화가 나고 죽이고 싶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경우거든. 꼭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놨거든. 같이 이렇게 하다가 혹시 범죄하면 내가 죽일 줄 모른다. 참 재밌게 표현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같이 살다가 때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가 나면 혹시 내가 너를 죽일 줄 모른다. 하나님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같이 살다가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화가 나면 내가 너희를 죽일 줄 모른다. 왜? 나는 죽일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각도로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흔히 이제 여러분과 제가 말하는 굉장히 영적 문제 많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 생각 안 듭니까? 같이 살다가 아니 화가 나면 좀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저렇구나 본래. 그런데 하나님 뭐라니까 같이 가다가 혹시 내가 너희를 죽일 줄 모른다. 왜? 화가 나가지고.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놓은 거거든. 사람 중에 좀 그릇이 적은 인간이 있잖아요. 사람 중에 그릇 큰 사람은 화가 나도 상대방을 설마 내가 죽일 능력이 있다고 해서 죽일 줄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참 하나님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만 보면 하나님을 굉장히 의인화했는데요. 성경에 하나님을 의인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거든. 범죄를 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 모세보고 뭐라니까 나를 가만히 두라. 왜? 내가 저거 다 죽여버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참아요. 모세가 다 가가지고 또 다 뭡니까 한 3,000명 정도 죽여요. 그래 놓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일단락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야 시내산 떠나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까지 가게 해줄게. 대신 내가 너희와 이제는 함께하지 않겠다. 왜? 혹시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지 모른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를 했냐니까 인간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를 해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꼭 우리 인간으로 보면 좀 영적 문제 많은 하나님과 비슷해요. 왜냐니까 좀 성질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혈질이라 그러나 좀 다혈질 비슷하잖아요. 화도 잘 내시고 또 모세가 뭐 말하니까 또 참기도 잘하고 좀 다혈질이야. 막 불이 났다가 또 참고.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인화시켜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의인화시켜 놓았고 어떤 면에서는 막 그렇게 불현듯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죽이려고 하다가 누가 옆에서 말하니까 또 참고 조금 다혈질의 하나님. 아니면은 조금 뭐라 그럽니까? 좀 영적 문제 많은 하나님.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참 이해 안 되지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 믿어지니까 그냥 믿지만은 하나님 어디 있냐? 왜냐니까 과연 이 땅에 신이 있을까? 왜냐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망하면 안 될 사람이야. 성품이라는 인품. 그런데 이상하게 의인이 망해요. 진짜 보면요. 하나그룹 그 이성현 회장입니까? 옛날에 지 아들 얻어맞았다고 깡패 동원회가 두드려 패는 거 보세요. 그런 것들은 좀 기업이 좀 망해야 돼요. 물론 뭐 기업이 망하면 좀 이렇게 타격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개혁 없다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업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 이번에 뭐 땅콩형 조연아 보세요. 내가 참 웃긴다. 그래도 참 잘 됐다. 왜 그런 사건 너무 잘 터졌다. 왜냐니까 그냥 단순히 그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니 내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이 그 대한 뭐 이렇게 항공의 그 뭐 부회장인가 그렇잖아요. 뭐 하여튼 간에 꽤 높잖아요. 상무인지 부회장인가 그렇죠. 그러면 그 인간 본래 성품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매사가 그랬거든. 그랬던 모습이 그날 나온 것이지. 그건 내가 봤어요. 그 인간 말이요. 아니, 진짜 능력이 좋아서 그 자리에 올라갔나? 아니잖아요. 정말 공부를 많이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그 자리에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간 단 이유는 딱 하나야. 지 앱이 잘 만나가지고. 그러면 세상은 역 같은 거요. 뭐 우리 같은 사람이 앱이 못 만나가지고 더러운 세상 살고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그 인간들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닐 텐데. 이재용이는 뭐 확실하게 불교 믿잖아요. 원불교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글쎄 하나님 뭐 우리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사회적인 보편적으로 왜 의인들이 못 삽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차라리 사회적으로 막 하여튼 공무원들 보면 얼마나 부패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잘 살아요. 그래가 막 부패해가지고 온갖 짓 다 해가지고 뭐 요번에도 뭐 대전 백화점에서 뭐 그날 뭐 물건을 600만 원치 샀다 700만 원치 샀대나?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물건을 살 정도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벌어서 그러니까 땀 흘려서 번 돈 아닙니다. 그 인간요. 그 대전 백화점 이야기요. 그것도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땀 흘려서 번 돈 아닙니다. 땀 흘려서 버는데 하루 저녁에 가가지고 백화점 600만 원, 700만 원 사겠습니까? 전부 다 부정한 돈이거든. 보나 마나 뻔해요. 아니 의인들은 그래 잘 사는데 왜 이렇게 뭡니까 착한 사람들은 못 삽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또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하나님 과연 이런 분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인화시켜 놨습니다. 누가요? 이거는 모세가 조명해 놓은 거거든요. 의인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조그만 부분이요. 그러면 다르게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외면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호들갑 떨고 있어요. 과연 어떤 게 맞습니까? 430년 동안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4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중심으로 우상 숭배할 줄 몰랐습니까? 몰랐는데, 내가 참 이 사람들 데리고 나가면 이제 우상 숭배 안 할 줄 알았는데 이 인간들이 우상 숭배한 겁니까? 만약에 우상 숭배할 건 미리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을 귀신들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을 제대로 받은 인간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조금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을 못했다? 글쎄 그 하나님 정말 믿을만 할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그로 의인화시키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왜 이렇게 성경이 과연 그런 부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만 봐도 과연 이게 하나님 모습 맞습니까? 그러면 430년 동안 가만히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하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사람같이 나타나가지고 막 간섭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맞는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 맞지요? 하나님이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악인이 힘들고 악인이 편하게 살고 선인이 뭡니까? 괜찮은 사람은 의인,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인인데 의인은 아니고요. 괜찮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요? 세상이 왜 이렇게 개똥같이요? 이제 이 말이거든.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계시다며. 신이 계시다며. 그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듭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가지고 만약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어떻게 설교할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이렇게 설교하겠지요.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망한다라고 설교하겠지요. 또 아니면 모세를 조명하겠지요. 봐라 저 위대한 모세가 기도하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냐? 우리가 기도하면 저렇게 이 민족을 용서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겠지요. 다 틀린 설교입니다. 아주 적은 한 부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적은 한 부분을 봐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상숭배할 걸 몰랐습니까?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했구나. 내가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자. 이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 마음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요, 가능하면 그리스도 답 안 나왔으면 구약 성경도 많이 안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니까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히 조금 다혈질같이 표현됐는데 43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뭐죠? 이해가 안 돼요. 43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다고 지금 난리를 지기고 있어요. 그래가 좀 범죄하니까요, 죽인다, 살린다 그러고 있어요. 웃기지도 않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것 가지고요, 우상숭배하면 망하지 않느냐, 모세가 기도했더만 역사 일어났지 않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웃기는 거 아닙니까? 왜냐니까 다르게 설명하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을 대해서 진짜 이유가 뭐지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제가 보기엔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악인이 잘 삽니까? 잘 살라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냥 도둑질 같은 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잘 발견해버리면 잘 살아요. 개똥 같은 세상.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엔요, 지금 국회에서 김영남 법인가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진짜 공무원들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잘 사는 나라 됩니다. 백성들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공무원들만 이상한 짓 안 하면 잘 살아요. 그래서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조그만 범죄 전부 다 다 감옥 보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잘 산다니까. 공무원들만 딴짓도 안 하면.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봤습니까? 옛날에 김학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될라다가 그까지 차관까지 올라갔다가 금방 잘렸잖아요. 그때 별장 성접대 의혹 생기면서.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니까 그 비디오에 찍힌 사람이 김학의 분명히 맞는데 검찰은 희미하다고 안 보인대요. 그게 이 나라 검찰이야. 희미해서 안 보인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 자기 식구들 감싸기 위해서 하늘을 지금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검찰이거든. 이게 공무원이거든. 이게 세금 먹고 있는 놈들이거든. 제가 지금 이 땅을 성토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간단하죠.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런 애들 반 좀 죽여버리면 돼요. 암덩어리 하나 팍팍 줘버리고, 그지요? 논이 뭐 하겠습니까? 심심한데 그런 애들 암덩어리 하나 팍 주고 그럼 좋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런 애들은 암도 잘 안 걸려. 희한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조금 약간 호들갑스럽게 꼭 그게 하나님 같이 또 설명을 한다니까 그건 아닙니다. 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본만 보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또 때론 성경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연속되고 있고요. 성경 또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돼 버리면 다 이해돼요. 한 가지 이해 안 되면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교회를 만 년을 다녀도 한 가지 이해 안 되면 절대 이해 안 돼요. 목사님은 이상하게 너무 그쪽으로만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 그러면 성경 볼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 이해가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할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다혈질이고 하나님이 약간 영적 문제 있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왜 그럼 그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그런 모습으로 조명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공평한 자체가 맞느냐 틀리느냐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라니까. 아니 목사님은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해석할 뿐이지 아닙니다.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여러분이 보다시피 제가 막 이렇게 이상한 동기가 있거나 뭐 특별한 욕심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볼 때는 막 참 초악해 보이겠지만 뭐 까마귀겠지만은 저 스스로는 늘 그런 생각하거든. 난 별로 동기 없어. 왜냐니까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난 괜찮아. 내 스스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목회를 다 저 나름대로 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불만족스럽겠지만은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제가 생각했냐니까 그리스도 이거 진리 아니야. 그럼 그리스도 진리 아닌데 왜 교회를 다니겠어요? 교회를 봐도 그리스도 진리 아니에요. 네. 아직도 아마 큐바디스라는 영화 하고 있을 텐데 한번 보세요. 아니면 이제 영화 끝나면 비디오로 나오겠지. 한번 구해서 보세요. 나중에. 제가 보기 크리스찬들 다 봐야 돼요. 한국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니 잘났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니만 옳았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안 믿어도 목회 얼마든지 가능하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으면 목회 더 잘 될 가능성도 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하여튼 그래요. 큐바디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목회 더 잘 됩니다. 그 영화가 조명한 게 무조건 답이냐? 그런 말도 아닙니다. 20년 목회하고 났는데 어느 날 저는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뭘 믿고 있지? 왜? 이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억지로 막 힘들 때 믿음의 대상은 되지만은 실제적으로 내게 능력이 안 돼요. 불신자들이 써놓은 글을 보면서요. 20년 동안 내가 믿은 하나님은 뭐지 내게?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데 20년 동안 믿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안 되는데 뭘 믿어? 어느 날 제가 그랬다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왜 그런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한 단어가 조명이 안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어느 날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느 20년 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저는 그리스도만 그 이야기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참 옛날에 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쉽게 말하면 엉터리예요. 그리스도 한 단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사회에 빛이 안 되니까 밖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사회에 빛이 안 되니까. 왜냐니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럴까? 다시 말씀하면 왜 성경이 그렇죠? 왜 세상이 그렇지요? 한 단어로만 결론이 나요. 그리스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크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봤어요.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30억 강년, 150억 강년 그려놨어요. 지구에서 그 근거가 어디 있냐니까 지구에서 가장 먼 별, 그게 퀘이사라는 별입니다. 그 별을 거리를 쟀더만은 뭡니까? 지금 있는 과학으로 재기가 사실은 불가능한데 근접으로 쟀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 130억 광년이 걸려요. 130억 광년. 지구에서 가장 먼 별. 그런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넓이를 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먼 별이 130억 광년 정도 있으니까 양쪽으로 치면 한 260억 광년, 한 300억 광년 되지 않겠냐. 혹은 과학자들이 500억 광년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00억 광년. 여러분, 500억 광년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1광년이 빛이 1년 동안 가는 속도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전체 둘레가 얼마나 되느냐니까 4만 킬로입니다. 빛이 1초 동안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래서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빛이 1초 동안 30만 뭡니까? 킬로를 가는데 그러면 1분이면 그러니까 1800만 킬로를 갑니다. 1분이면. 어제 하도 심심해가지고 한번 눌러봤어요. 1년 동안 얼마나 가느냐? 9조 4,600억 킬로를 갑니다. 9조 4,600억이요. 어느 정도 하느냐? 9조 4,600억 정도. 1킬로. 그러니까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입니다. 1킬로도 아니고, 1000킬로도 아니고, 10,000킬로도 아니고, 억킬로도 아니고, 9조라니까, 9조. 약 10조를 간다니까, 10조 킬로를 간다니까. 그걸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계산을 해놨냐니까, 1광년을,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그 여객기로 간다 그러면 얼마만큼 걸리느냐. 시속 900km로 가면 120만 년이 걸린답니다. 1광년 가는 거리가 900km의 그 여객기를 타고 가면 120만 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1광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인데 1광년도 아니고 100광년도 아니에요. 왜요? 300억 광년이라니까. 그러니까 K사라는 별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130, 어떤 과학자는 129억, 혹은 아니면 137억. 그러니까 130억 광년이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상상 불가능한 넓이지요. 이 우주가. 최대한의 과학으로 밝혀진 게 뭐냐? 한 300억 광년이요. 우주 넓이가.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의 최소의 넓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아이고 내가 가서 죽여버린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니 그건 창조론이 맞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진화론이 맞지 않냐.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는 게 진화입니다. 진화론이 가장 뭡니까? 약점이 우주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연 우주 설명이 가능합니까? 또 과학으로 밝혀졌어요. 진화론은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절대 진화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혔고, 그리고 우연이라는 단어는 절대 과학에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설로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왜? 창조론 가지고는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진화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에 하나님의 뭡니까?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지구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6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서에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인지는 자세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작정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직신학 공부할 때 실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하면 뭡니까? 다 같이 나오는 설명이 있습니다. 작정이란 말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했다. 그런데 그 작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예정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그래 놓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한 것을 하나님은 본래 작정한 계획대로 움직이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섭리가 뭡니까? 작정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섭리하고 계시지요?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섭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왜 이럴까? 개똥 같네? 예. 세상은 본래 개똥 같은 겁니다. 교회가 개똥 같네? 예. 교회도 개똥 같습니다. 왜? 인간이 개똥 같으니까. 답 없어요. 우리가 뭐 좀 열심히 하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대학 못 들어가게 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있냐니까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참 재밌는 거는요. 진짜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급할 때 우리 자녀 뭡니까 내가 취직을 해야 되니까 취직을 하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자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꼭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지만은 이미지 속에 우상 만들어 놓고 늘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없는 겁니다. 문제 오면 그죠? 요셉 같은 믿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러니까 설교 오늘 본문 같은 설교 읽고 우상숭배하면 망하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 안 바라보면 다 우상이다. 그러면 설교 너무 쉽다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주일날 안 나오면 그것도 우상숭배다. 뭐 그래버리면 열심히 나올 텐데. 그러면
헌금도 열심히 할 텐데. 근데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이 설교는 너무너무 어려운 설교거든. 저도 지금 이 설교를 계속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니까 너무 어려운 설교라니까. 어떤 면에서는 처음 듣는 사람은 이제 뭡니까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저 인생을 놓고 저 목표를 놓고 저희 신앙생활을 놓고 결론 내렸어요. 어떤 결론이 되냐? 그리스도로 답 안 나오면, 그리스도 이해 안 되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면 절대 아무것도 이해 안 된다는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오해를 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하는 만큼 쉽게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의만 탁 남아 있습니다. 자기 것만 탁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이 성경이 왜 그렇게 하나님 표현 조명되었습니까?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한 이유입니다. 왜냐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작했단 말이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문 같은 거는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느냐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왜? 그 앞에 모세 보고 죽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그때 뜻을 돌이켜서 우리가 기도하면 뜻을 돌이킨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지 않느냐? 여러분, 주님은 더 엄격하게 우리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 혹시 살인 안 했냐? 그러면 미워했냐? 똑같아. 더 엄격하게 이야기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크다는 설명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의 어떤 안위로 악용하면 안 돼요. 성경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뭡니까? 내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이나 죽여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생명체에서 또 뭡니까? 용서 안 하려면 또 빼달래. 왜? 이미 뜻을 돌이켰는데 뭐 또 생명체에서 빼달라고 또 기도합니까? 돌이켰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이는 쇼 비슷한 걸 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33장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참 이해 안 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무슨 이야기냐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면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 아닙니다. 몰랐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전능자라 말하면 안 돼요. 몰랐다 그러면 성경 전체와 모순이 와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작정했다 그랬는데. 아니 성경 전체 모순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 알고 있다 그랬고 뭡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서 창조했다 그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몰랐을까요? 알았단 말이죠. 알았는데 하나님이 알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깐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어요.
40일 올라간 그 동안 밤에는 하나님이 뭡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들은 뭘 먹냐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공중에서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실한 임재가 있습니까? 왜? 아침에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떨어져 있다니까. 그럼 그거 먹으면 돼요. 식량. 그걸 먹으면서 우리를 인도에는 하나님이 송아지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걸 아침에 먹고 난 뒤에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선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선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 그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 답 안 나오면 전부 다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로 완전 답 안 나온 우리의 삶이 전체가 우상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말과 또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이 되려 그러면 모든 게 이해되고 신앙생활이 되려 그러면 한 단어로 딱 답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리스도 한 단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미치도록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진리 아니에요. 제가 좀 특이한 경우지요. 왜? 그리스도가 저에게 전혀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목회도 하기 싫었어요. 왜냐니까 내가 가짜인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갈등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를 줬어요. 그래 말이야. 내 인생의 모든 목적 이유, 쉽게 말하면 근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근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저를 근원을 딱 바꾸는 방법이 뭐였냐? 제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어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니까 찾아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이 돼요. 일단 편안해져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내게 행복이 돼요. 더 재밌는 거는요. 이래 딱 되니까 그때서 보여요. 틀림없습니다. 그때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단 말, 이 말이구나.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비슷한 거지, 이제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다. 그때서 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네. 그래서 지금은요, 그리스도만이 정말 유일한 완벽하고 정말 완전한, 똑같은 말인데 완전한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금송아지 여러분 자신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는 금방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우상을 계속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든 뭐든 전부 다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지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그렇게 설명해 놨을까? 이해 안 되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하게 모세가 의인한 모습이지만 참 하나님 모습은 아닙니다. 우상숭배 했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내가 죽인다 그랬다가 모세 기도하니까 또 좀 참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좀 참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 그건 귀신이나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줏대도 없어. 죽이려고 하다가 참았다가 또 죽이려고 하다가 참았다가 혹시 죽일 줄 모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안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표현해놨습니까?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표현된 것은 뭡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라니까요. 그리스도.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왜? 그 그리스도로 작정, 예정, 창조, 섭리를 하고 있는 게 이 땅이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겁니다. 그죠?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근원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뭘 만들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있기 때문에 틀렸다 이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모든 것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들어가면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성공해가지고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린다. 그래, 여러분이 상 하나 받으면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그럼 불신자가 더 많은 상을 받는데 그건 뭡니까? 그럼 귀신이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상 받으면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 불신자들 더 많이 받는데? 말은 안 해도 귀신의 영광 아닙니까? 그거는? 그게 그렇게 하는 영광이 됩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강요를 당했어요. 네가 뭐 그렇게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열심히 해야 되고.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의 이유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내 인생의 하나님의 이유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세상도 보이고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세상의 빛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전도는 이때부터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옆에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협박 비슷하게 전도하면 또 꼬임도 받습니다. 그러나 참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진리되면 그게 내게 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아니고는 이 땅에 절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한 단어로 만족해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뭡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우상숭배를 만듭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를 이해합니다. 하나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그리스도만의 이유를 발견케 만드는 겁니다. 조금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성경은 하나를 놓고 세상 또한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단어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어보세요. 이게 조금만 여러분에게 실제화되면 어느 날 보입니다. 세상이. 그러지 않으면 절대 세상 정복 못합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행복이 되시는, 만족이 되시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었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납니다. 내 개인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무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